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신앙이 회복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잖아요.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들을 매사에 그렇게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심한 기근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갔었지만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롯이 좋은 땅을 찾아서 소돔을 향해 나아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요단강 서쪽에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신앙이 회복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전쟁포로로 잡혀갔던 롯을 구출해 올 만큼 그렇게 대담해졌죠. 애굽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가나안에 돌아온 이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회복했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덱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던 결과로 바로에게 많은 재물을 그렇게 받았었지만 가나안에 돌아온 이후에는 전리품을 다 가져도 좋다는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을 보면 신앙이 완전하게 다 회복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또다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이 아니라 연약해졌던 것이죠. 연약성은 왜냐하면 인간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약함이나 두려움이나 불안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연약성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과 심한 고난 때문에 나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잖아요.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죽음의 불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런 연약성들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성도들을 완벽한 사람,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또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특히 어떤 교회의 문제, 신앙의 문제와 결부가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트집 아닌 트집을 잡습니다. 아브라함과 바울과 다윗을 비롯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연약함.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연약함에서 그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근데 불신자들은 비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처럼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보면서 내가 좀 더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가 선택할 걸,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을 결단코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장아장 위태롭게 걷는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중해서 바라보잖아요. 언제 이 아이가 넘어질까, 위험에 빠질까 집중해서 바라보듯이 자녀들이 실수함에도 부모들이 끝까지 그 자녀들을 책임을 지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이 실수할 때도 연약함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날 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기들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그래도 장성해 갈 수 있는 이유는 부모들이 끝까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이 그 길들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긍휼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성이 또다시 드러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순간에도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연약해지려는 아브라함에게 더욱 집중하셨고 붙잡아 주십니다. 1절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단어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후에
이 단어로 시작되고 있죠. 이후에는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14장에 있었던 사건들이 있은 이후, 그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롯을 구출해 올 때에 인간적인 제안을 했던 소돔왕의 또 제안을 거절했고, 살렘왕 멜기세덱과 함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 아래 기쁨의 교제를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만끽하면서 잔치라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4장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으로 거론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종종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막 탄탄대로를 걸을 때, 막 충만하고 담대할 때, 그럴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그냥 만들고 있을 때,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형제 나홀과 헤어져야 했을 때에,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에 있을 때에, 롯이 소돔 땅으로 떠난 이후에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불안하거나 고독하거나 어떤 언약을 깨트릴 위기에 그런 직면했거나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연약성이 지금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그것들을 알 수 있죠. 우리들도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어떤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어요. 특히 아브라함처럼 성공한 이후에, 뭔가 좀 잘된 이후에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더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나 이 성공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나 이런 기쁨의 순간들이 또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한순간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벗어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도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던 그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었죠.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이 처한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롯을 포로로 끌고 갔던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들이 언제든지 다시 쳐들어올 수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확신의 말씀 가운데 두려움에서 지금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처한 환경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변하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우리의 환경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는 변할 수 있어요?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나는 변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죠.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환상 중에, 꿈에, 구름과 연기 속에서, 불꽃과 번개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계시의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과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이 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그러한 계시가 계속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간밤에 어떤 꿈을 꾼 것, 자기가 기도 중에 들었던 어떤 생각들, 그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같은 사람들에게 때때로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꿈으로, 환상으로, 구름과 연기와 번개와 불꽃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특별한 계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경 계시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과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겠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만약 지금도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의 말씀들이 환상이나 꿈이나 구름과 연기나 불꽃과 번개 사이에서도 계속된다면 특별한 계시로 주어진 이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성경보다 특정한 사람들의 말이나 경험이 더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계시가 계속된다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꼭 꿈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럼 꿈으로만 계시했습니까? 구약에서요? 구름 사이에서, 불꽃 사이에서, 환상 중에 번개 가운데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꼭 자기가 꾼 꿈, 이것만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날에는 계시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우리 내가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개인적인 특별한 체험을 구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체험 또는 어떤 사람들의 특별한 체험은 계시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계시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개인들이 경험하는 것은 계시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받은 말씀은 시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개인들이 경험하는 그런 체험은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한 체험을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비한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성경보다 더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러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특별한 경험할 수 있죠.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다면 바람직한 접근은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더 알려주시려고 내가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군요. 그런 자세를 갖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받은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계시의 말씀을 받았는지 다시 1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좀 전에 살펴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계시의 말씀이죠. 이 계시의 말씀이란 이 계시의 말씀은 누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불문하는 거 이거는요.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왜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생할 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죠. 바울이 공회에 잡혔을 때 주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제자들은 풍랑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고, 바울은 공회에서 풀려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외어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불안이 평안함으로, 무서움이 안전함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사람만이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며 쓰러져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지금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가 이렇게 두렵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줄게. 지금 계속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죠? 예수님은 거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공에 서 있는 바울에게 담대함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고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두려움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로서 원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그런 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연약함 등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그 상급 되심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두려워하는, 어떤 문제로든지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로든지 연약성이 드러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두려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경험한 그런 전쟁의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봤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다 끌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족속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아브라함에게 죽음은 늘 가까이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할 때 마므리에 있는 아모리 족속인 아넬과 에스골과 연합해서 승리했지만 그들과 계속해서 연합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은 왜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싸워서 그 땅에서 내쫓아야 될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전쟁의 이런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족속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셨고 말씀으로 지금 확증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는 아브라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할 차례였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에발산에 설 것인가? 그리심산에 설 것인가? 선택해야 될 차례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지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선택에 따라서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 되심을 믿는다면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 담대함과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전쟁의 위협 속에서 가나안 족속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늘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담대함과 평안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성도들은 늘 불안과 두려움과 불만과 불평 속에서 신앙생활,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성도님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안하고 담대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의 문맥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감정의 직접적인 표현들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방패 되시는 하나님. 2절 이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어떻게 그 먼 길을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구나. 내가 애굽에서도 죽지 않고 내가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 이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구나. 전쟁에 참여해서 내가 롯을 안전하게 구출해 올 수 있었던 것, 이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패 되심을 믿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살아오신 그런 인생의 여정의 굴곡들이 있잖아요. 여정길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의 방패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라고 하면 내가 어떤 환경에 직면하게 되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담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공회에 잡혀있던 사도 바울 담대하라. 내니 안심하라.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 지금 전쟁 후에 또다시 그런 전쟁에 휩싸일 수도 또 모른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있었던 두려워했던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내가 안전할 수 있었구나.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언제 주셨냐 하면 유대 땅에서 유대의 공회에 섰을 때. 근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가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시는 큰 상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로 지금 자신과 가족들과 또 자기의 재산도 보존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죠. 자기 눈앞에 사례와 롯과 수많은 종들과 지금 가축들이 지금 보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상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생각한 것은 왜냐하면 재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15장 2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한 상급이 무엇이었는가?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을 때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지요. 뭘 물어봅니까?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그럼 재물은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 상급이라고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또 어떤 큰 상급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2절 계속해서 보면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상급은 뭐였습니까? 자식이었던 거죠. 고대 사회 농업사회에서 대를 잇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식에 대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것이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재산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롯과 헤어질 때 롯처럼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을 찾아갈 수도 있고요. 전리품을 가져가라는 소도방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겠죠. 자식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란에서도 롯과 헤어졌을 때에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으로 지금 자식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에 대한 약속을 또다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자식에 대한 약속을 또다시 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까지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 가나안 족속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식도 없고 그런 위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문제, 어떤 환경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아래서 내가 담대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는 이제는 우리가 약속을, 말씀을 믿는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그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이 연약함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두려워 말고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큰 상급 되시는 분이 되겠죠.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받아 누려야 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직 많이 남아있구나.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